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근심일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대로, 젊든지 늙든지 항상 인생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근심과 걱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근심과 걱정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눌러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근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근심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 앞장이 13장을 보면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중에 이제 내일이면 오늘 저녁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저녁에 유월절 날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웃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광경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전통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은
뭐 타당하다고 하지만 스승이 또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들의 전통과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또 이제 부활에 대한 이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도 따르고 이 사람이면 오병이어도 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여러 가지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반드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이제 왔으니까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신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일으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또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곧 새벽이 와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혼란이 있고 심각하고 제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깜깜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사라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근심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삽니까? 돈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이런 불안한 거, 이런 근심과 걱정을 최소한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돈도 많이 저축해놔서 이 근심과 걱정을 없애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근심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심과 염려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 놓으신다. 이 예비해 두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이렇게 데려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구원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여태까지 구원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요. 또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또 할례를 받았고 율법도 그렇게 열심히 짓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구원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도 믿음 생활하지 않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 다니고 집사고 저 같으면 목사고 이러니까 구원받는 거에 안타까움이나 이런 거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 세상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이런 목적으로 기도를 하지 구원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근심과 걱정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죄를 사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고 너희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3-4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머리에는 온통 자신들 제자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요한과 안드레인가요?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좌우편에 자신의 아들을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을 몰라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오로지 하나님 그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는 그 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그 의미로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거지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려고 오신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항상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 이렇게 그럴까 고리타분한 말씀만 하는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그 설교자들의 그 방향을 보면 십자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보람있고 알차고 의미있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장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의 죄,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영접하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한 그 길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도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만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다. 구원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왔는데 그 구원받는 길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내 길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아버지께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그 일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통해서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아직도 모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직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오병이어를 하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시면서 그 아버지하고 자신하고의 관계를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일심동체라는 이것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지금까지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일으키고 또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행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의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깝다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진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들 이것을 꼭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일심동 삼위일체 하나님이겠고 그걸 못 믿겠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행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에게 능력을 준다는데 왜 능력을 주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12 제자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자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뭐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아는 것처럼 12 제자들이 변화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발을 씻으면서 그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 깨달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서 3,000명인가? 그 3,000명을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3,000명 변화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냐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높은 지에 있어도 그 안에서도 근심과 걱정은 있는 거다.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일인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구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뻐하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 몸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곧 인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예수님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13절, 14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한다. 왜 행하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 다 들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또 근심 걱정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행한다.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 같은 일을 너희들이 행할 것이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의 그 위로를 기운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 요즘 참 힘들게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걱정 근심하지 말라. 만약에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의 삶은 뭐와 같다고요? 아침 이슬과 아침 안개와 같이 짧다는 거야. 영혼에 비해서. 오늘 이 불안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신뢰의 믿음의 문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했어. 죽을까봐.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 지금 오늘 본문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